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꽉 찬 알곡이 되기 위해 성경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6월 16일 화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위해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위해, 어떤 이는 인정과 행복을 위해.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삶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고 가르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특별한 예배 시간이나 봉사의 순간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선택과 행동 속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식탁인 성만찬과 귀신의 식탁인 이방 제사를 겸할 수 없음을 경고하며 모든 자유를 이웃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11장 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죄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14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먼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강하게 권면합니다.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는 우상 신전에서 이루어지는 제사와 연회가 일상적인 문화였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우상이 실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순히 지식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찬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성도가 떡과 잔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처럼 우상 숭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은 어둠의 세력과 교제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와 영적 연합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면서 동시에 우상과도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삶과 세상에 대한 타협은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 와서 우상은 반드시 형상이 있는 신상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돈, 성공, 명예, 쾌락, 자기 자신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우리의 중심에 다른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이미 우상 숭배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10장 23절에서 1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이어서 성도의 자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복음 안에서 성도는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가 모든 행동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성도는 내가 할 수 있는가를 묻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바울은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는 문제나 불신자의 식사 초대와 같은 실제적인 상황을 예로 들으며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믿음을 배려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사랑 안에서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유가 자기 만족을 위한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한 책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으로 신앙과 일상의 경계를 허무는 선언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예배와 기도뿐 아니라 일터에서의 수고, 가정에서의 섬김, 사람들과의 관계, 작은 선택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성도들도 자신을 본받으라고 권면합니다. 그의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자신의 유익이 아닌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은 특별한 순간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선택하며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가를 통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지키고 자신의 권리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할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합시다. 그리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성도가 되며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 가운데 흘러가기를 바라며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